오늘 본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시편의 기자 가사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자. 다시 한번 시작. 참된 예배자의. 한 번만 더. 참된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그게 유명한 말씀. 제가 예배 선언을 할 때 말씀 중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23절에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하죠. 신령과 진정. 한마디로 참된 예배. 참으로 이렇게 시작.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 그때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이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시편 122편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에 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죠. 곧 예배드리는.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투덜투덜 그냥 오늘도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이네 하면서 투덜투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시편 50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나와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5절에 약속된 하나님과 예배 약속을 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길 위해서. 그래서 예배자의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기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가 마음 자세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시작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 정말 이 한 시간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니까 중심을 갖고 드리는. 이제 다음 주 2주 연장이 돼서 교회가 이제 99명을 허락한다니까요. 큰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잠깐 열어놓는데요. 워낙 99명이니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99명이 마치 이번에 여러분들 그 백신 맞으려고 나이에 맞게끔 하면은요, 아무리 둘러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막 접속자가 워낙 많으니까. 큰 교회에서도 잠깐 열어놓는데요, 그때 신청하라는 거예요. 99명. 예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예배 드리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 사모하니, 예배를 귀찮아서 사모한 사람은 이참에 잘됐다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빨리 클릭해서 마치 내가 백신 맞으려고 클릭하듯이 막 클릭해서 먼저 내가 접수해서 99명 안에 99등 안에 들으려고. 마음 자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고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내가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각종 학원을 다 보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결국 1등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등, 3등은 뭐 해요? 다 각자 갈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1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속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잘생기든 못생겼든 내가 어떤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많은 다윗의 형들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있었지만, 그러나 초라하고 지금도 저 목자, 그 양을 치는 목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다윗이 왔을 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한 시간 예배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 첫 번째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이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예배드린 예배자. 기쁨으로. 지금도 보세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제가 설교를 금요일에 하면서, 요즘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 아시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번에 우리 요셉이한테
그 국방부에 편지가 왔는데 슬기로운 복무생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슬기로운 성도생활 하면서 찬양과 감사, 예배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존경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쁨으로. 네?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 좋아서 기뻐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힘이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때 기뻐해야 되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는 참 기쁨의 존재야. 너를 보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다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고요?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의 존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여서 노아 시대 때는요, 죄가 관영하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사라고, 한탄하사,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그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걱정하실 정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의 8식구 의인을 남겨두고 의인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민족을 번성케 하사 다시금 새 민족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시편 기자들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시편 기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길 원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통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부모들은 그것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사 우리 가운데 찬송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감사 예배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예배. 감사.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가 얼마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게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여주신대요. 그만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기를 원하시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는 부모에게 감사하죠. 또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그래도 존재하고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니까 군인들이 지켜주고 또 나라에서 그 한국이란 자체가 보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에 보호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뜻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무엇에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릴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죄인의 모습,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내 주셨으니 두 번째 감사될 것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드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마디로 교통하시는 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받으려고 디미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참된 예배자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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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4도, 35도 막 올라가, 체감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는 우리 교회 계단에 센서가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더니 또 바짝 되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31도 되니까 정상으로 다 돼요. 지금은 다 정상으로 돼요. 민감하게, 센서도 민감하대.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느끼셨을걸요? 그냥 지근한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 아니라 그냥 선풍기도 잔잔하게 틀어도 될 정도로 그냥 시원한 바람.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전에 워낙 푹푹 끼는 더위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할렐루야. 지난번에 금요일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원망 불편. 굶는다는 굶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니까 그냥 사모님 굶기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할 때까지. 애들이 배고프면 다 밥 달라고 하겠지. 근데 지금은 막 자식들은 상전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한번 먹어주면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무기구나. 자꾸 부모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안 먹어, 안 먹어. 한 3일만 굶겨보세요. 밥 달라고 사정할 것이. 그때 먹어야 더 무럭무럭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가정 속에 항상 그 자녀들에게도, 야, 니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니네 얼마나 때 되면 여행 보내줘, 때 되면 뭐 해줘, 때 되면 뭐 해줘. 뭐 옷도 다 보면 다 뭐 하나를 입더라도 다 뭐 브랜드 아니면 안 입어.
그 누가 주냐고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얻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이렇게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통,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 감사가 있으면 불평, 불만이 없죠. 지금도 여러분들 에어컨이 고장나 보세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길어 라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 여기저기서 아마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에어컨이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 이것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은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얘기밖에 없어요. 땅의 것 얘기할 시간도 없고 땅의 것 얘기해봤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없어요. 건강? 뭐 50견에 엘보에 뭐 별거 다 왔어요. 아주 오른쪽 바보, 왼쪽 다리, 뭐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세상에 한 달이 갔는데도 안 나왔어요. 다 신기해요. 그런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돈? 뭐 지식, 지혜?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은 천국 얘기는 자신 있어요. 천국 얘기는 우리 아이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천국.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천국 얘기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교통하심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성령님이 그 은혜가 있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죠. 기도하는 예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가장 작게는 따라서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시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뭐 되려고? 땅에서 잘 돼도 성경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 너가 되겠죠. 너 1인칭에서 2인칭이 되겠죠. 2인칭. 너란 것은 가장 가깝게는 형제 자매일 수 있지.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가족이 있는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그 형제 자매끼리 서로 미워도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엄마 아빠 죽으면 니네들밖에 없어. 니네들이 가족이야. 아주 그냥 제가 외울 정도로 그냥 계속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친해라. 니네들이 그러면서 하도 얘와도 기가 막히더래요. 너 10억 생기면은 너 10억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동생 반절 딱 띄워줘. 누나가 돈 벌으면은 동생이 돈 벌면 누나한테 반절 딱 띄워줘. 그렇게 하고 서로 가져야지. 돈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이러지 않도록. 10억이 있어봐야 이제 100억 있어봐야 이제 그러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 계속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를 위해서 평안을 구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인칭에는 교회도 있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넓게 봐서는 3인칭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 1인칭, 너 2인칭, 이제 우리란 개념이 되죠. 우리 3인칭.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범위가 넓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될 수 있죠. 성경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평안을 구하래요. 평안. 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뭐 정말 내가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여도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연예인들 왜 자살하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왜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봐요. 왜 기도하라 평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당연히 교회는 예수만 섬기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단자들 많잖아요. 다른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세요. 가끔 이렇게 그 재난 영화 봐보세요. 그리고 무슨 그 미래 영화 봐보세요. 전 세계가 막 초토화되어 있고 막 건물이 다 무너져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저기도 전쟁 나면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속국이 되면은 노예가 돼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려는지 아세요? 다 가지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의 돈이고 뭐고 다 가지려는 거예요. 다 자기 것 되니까.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만 안 믿으면 다 자기 것 되니까. 천국만 마음에서 뺏어버리면 다 자기 것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하죠.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이 말씀이 어디서 연장되었냐?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승천한다. 그러니까 나 믿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다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간다니까 아이고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마음에 평안을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을 갖는 거. 성경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자, 평안을 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닉네임 자체가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의 왕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이런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걱정 말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평강 자체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평안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네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성도의 쉐마 교육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쉐마 교육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할까요? 부부가 왜 헤어집니까? 사랑이 끊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혹시 형제간에 막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면은 그 안에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 당연히 사랑이 없으니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해 보세요. 왜 미워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을 줬으니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되갚으라는 거죠. 사랑으로 갚으라. 오늘도 영상 설교를 이렇게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보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가 이렇게 1차, 2차, 3차 나오는데 야, 대단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아니, 기차 타고 아니, 걸어서 예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기껏 해야 무슨 뭐 좀 저기 하면 나귀 타. 근데 대부분 보면 걸어서 그냥 걸어서 계속 갔느냐? 걸어가면서 전도하고 걸어가서 여굿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 교회, 골로새 가서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에베소 가서 에베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을 사랑해 보세요. 가정에 자꾸 들어가. 근데 가정이 싫어 보세요. 가정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또 방황한다? 좋아요. 여행 갈 수 있어요. 2박 3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집으로 와야죠. 집이 뭡니까? 여러분들 야구의 원리가 얼마나 재미인지 아세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1루, 2루, 3루를 어디를 거치든 홈으로 들어와야만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가정으로 들어야지만 영적으로는 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데 이 형통의 축복은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천국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땅의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하늘의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려다. 자, 내가 상대방의 복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곧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참된 예배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올라가라 하느냐? 내가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복을 서로 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 이제 제일 먼저는 나 자신, 그리고 서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게 나, 너,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이 모든 것이 서로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하는 그 복을 서로 구하니까 영혼이 얼마나 다 사랑스럽고 영혼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형제 간에, 아이고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누나, 이렇게 고백을 해줘.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들 연인인가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너무 해요. 이게 자식이, 이게 서로 형제가 아니면 오해할 정도로, 남들이 밖에 나가 보면 연인으로 할 정도로 사랑의 표현을 해요. 참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참 우리가 못했던 것을 제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이번에 군대 갈 때도요, 제가 안 가고 우리 그러니까 동생 위해서 누나가 데려다 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만 극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극한돼. 이게 삶에도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된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대가 핵가족 시대라 거의 정말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겨 들으세요. 그런데 마른 떡만 있냐고요. 요즘 세상에 마른 떡만 있어요? 마른 떡은 먹지도 않아요. 육선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싸워요? 우스갯소리로 예화가 있는데요. 지옥에서 긴 젓가락을 줬대요. 근데 지옥에서는 굶어 죽는데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그 긴 젓가락 혼자 먹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긴 젓가락 가지고 천국 가봤더니 쏙 집어서 너 먹어, 너 먹으니까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 바로 잠언 17장 1절 말씀. 요즘엔 마른 떡이 아니에요. 육선이 가득해요. 왜 화목치 않고 왜 싸우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싸우냐고요. 서로 하나 더 먹으려고? 아니, 가정 속에서 약육강식이 있을 필요가 뭐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가족이. 밖에서는 그래요. 왜? 그 직장 가운데 요즘에는 참 남녀 다 직장 생활 하니까 남녀가 직장에서 약육강식 시대 아니에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으니까 거기서 시달려 왔는데 집에서도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약한 자가 잡혀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연약한 여자가, 연약한 남편이, 연약한 동생이, 연약한 누나가, 이게 아니에요. 가정은 서로 보호하고 가정은 서로 살아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시작은 가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말씀, 예배를 드리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평안해. 내가 평안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믿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